다 함께 서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입니다. 169장 사망의 권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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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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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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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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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사람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독하고 있죠. 사사기의 내용들은 보면 사사들만 바뀔 뿐 백성들의 태도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게 하시죠.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그 회개를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같고 구원해 주시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구원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백성의 그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오늘은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입다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경험한 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자신들이 사는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 문화를 따라갔고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풍족함을 요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군대를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힘들다라고 말하고 너무 고통스럽다 말하며 주님께 울부짖고 구원해달라고 외치죠. 사사기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사를 보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부짖으니 부르짖으니 구원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4장 3절 하반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아멘.
처음에 세웠던 엘리옷이나 또한 에훗이나 드보라에 대해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구원제를 세우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니 울부짖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우리를 치셨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너무 괴롭다라고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해 줬는데 백성들은 그 주님이 구원해 준 것을 잠깐 누리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 얼마나 실망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외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네를 잠시 기억하고 그 사사와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사사가 죽거나 또 다른 마음이 생길 때는 금방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금방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풍족함을 주는 신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대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탈출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군대들을 쫓아오는 군대들을 홍해로 삼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도 그 수많은 민족들을 물리치셨고 그 민족들을 죽이셨고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요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는 그 땅에 풍요로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가 찾고 너에게 풍족함을 준다는 그 신에게 찾아가서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고통스럽다고 외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주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풍족함과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된 모습들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외면하시고 이제 네가 그 풍족함을 준다라고 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관계를 통해서 네 문제를 해결해 보라라고 하면서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주님을 외면해도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15절 다음에 있는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신은 풍족함을 주는 신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신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능한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지금 제거해야
했다고 해도 그 우상은 손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또다시 우상을 만들어 섬길 것을 아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으니 그것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 입다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자녀들의 그 고통 보고만 계실 수는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도 그들이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시는 그 눈과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스럽다라고 아파하고 힘들 때에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시고 백성 삼으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에 기대어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내 모습,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맙시다.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해도 그때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 같아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프다라고 힘들다라고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내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다고 해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배우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사랑이 없어서 관계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 힘들다라고 말합시다. 배우자가 나를 대하는 그 태도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나도 배우자와 똑같은 태도로 대하면서 관계가 계속 어그러지는 것 같고 가정에 평안이 없는 것 같은 그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간구합시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 상황에서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변하지 않아도 자녀로 인해서 힘든 마음, 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괴로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냥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러면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기대어 삽시다. 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등지거나 도망치거나 주저앉지 맙시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번에 힘든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또다시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안 괜찮은 상황에서 괜찮은 척하면서 지내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힘들다고 괴롭다고 부르짖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 아파 설리는 눈물을 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행위나 의지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죄가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정에 살아가고 삶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야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내 가정의 아픔, 내 삶의 고난을 주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누립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쏟아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우리가 힘들 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구원을 얻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주님을 잊고 살며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는 저의 모습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아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또 너무 힘듭니다. 가정이 힘들고 자녀에서 내 마음이 힘들고 또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픔 주님께 이제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니 주님 다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듦, 우리의 고난 주님께 쏟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찾고 언제나 주님께 하려며 슬플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에도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